제24품 묘운 보살품입니다. 그때 서어머니 불께서 대인상의 하나인 6개의 광명을 놓으시고, 여기서 대인상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32상 80종호, 부처님이 대인, 큰 어떤 그런 인물의 상으로 30상 80종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의 광명을 놓으셨다. 6개라는 자체는 뭐냐면, 저 부처님 정수리에 이렇게 폴쑥 솟아온 거 있죠? 예? 그게 6개예요. 그래서 상투 속에 이렇게 솟아 올라온 그런 부분을 6개라고 해요. 그래서 6개에서 광명, 거기서 빛이 나와요. 쫙 빛이 나와. 그 빛은 뭐 하는 빛일까요? 세상을 비치는 지혜의 빛이겠죠. 그래서 광명을 놓으셔. 동방 800만 억 나였다 하사 수요와 같은 제불의 세계를 비추셨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이 알아보는 부분에 상을 놓으셨겠죠. 이 수많은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는데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정화, 수황지, 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정부, 천인사, 불세준이셨느니라. 한량없고 가히 없는 보살대중에게 공경받고 애웠어요.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시니 서가모니불이 백호광명이 그 나라를 두루 비추었습니다. 백호광명은 어디예요? 이마에 있는 백호 보이죠? 부처님 이마에 박혀진 그 부분에서 빛을 놓으셨는데, 그 빛이 그 나라를 전체를 다 비췄다. 그때 정광장엄 국토에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온갖 덕분을 심어서 한량없는 100천만억의 제부를 공양 친근하여 깊은 지혜를 다 성취하고, 이제 그 삼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삼매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묘당상 삼매, 이것은 뭐냐면 가장 훌륭하고 깊고 오묘한 선정에서 얻어지는 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화 삼매, 이것은 제법 실상을 통해서 15삼매를 포괄하는 삼매라고, 그 법화 삼매. 그 다음에 정덕 삼매, 수왕이 삼매, 무연 삼매, 지인 삼매, 해 일체 중생 어언 삼매, 집 일체 공덕 삼매, 청종 삼매, 신통 유의 삼매, 해고 삼매, 장엄왕 삼매, 정광명 삼매, 정상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100천만억 항하사수의 온갖 삼매를 다 얻었습니다. 서가모니 불께서 광명이 그 몸을 비추시니 곧 정화수왕지 불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준이시여, 제가 마땅히 사바세계에 나아가 서가모니 불께 예배하고 친근 공양하고,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왕아보살, 상행의 보살, 장엄한 보살, 약산보살을 만나보려 하나이다. 또 그때 정화수왕지 불께서 묘원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저 나라를 가벼이 여겨 하여라는 생각을 내지 마라. 선남자야, 저 사바세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서 평탄하지 못하고 흙과 돌이 여러 산이 있고 더러운 것과 나쁜 것이 가득하며, 부처님 몸은 작으시고 보살들도 그 형상이 작으니라. 너희 몸은 4만 유순이고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니라. 너의 몸은 제1단정하여 100천만의 복의 광명이 뛰어나게 묘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가거든 행여 전하를 가벼이 여겨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국토를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라. 묘원보살이 그 부처님께 사려였습니다. 세준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이 열애의 힘이며 열애의 신통력의 유의이며 열애의 공덕과 지혜와 장엄이옵나이다. 이에 묘원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동의하지도 않고 삼매에 들어
삼매의 힘으로 기사굴산 부처님 법좌에서 멀지 않은 곳에 8만 4천의 온갖 보배 연꽃을 화해 만들어 피어나게 했으니 연부단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수갑오로 그 좌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나타나나이까? 수천만의 연꽃이 되어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운으로 꽃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수갑으로 좌대가 되었나이다. 그때 사가모니 부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묘음보살 마하살이 정화수왕지불의 나라에서 8만 4천의 보살들에게 애워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를 공양, 칭근하고 예배하고자 하며 또 법화경에 공양하고 이를 듣고자 함이니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사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선분을 심고 그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대신통력이 있으며 무슨 삼매를 행했나이까? 원하옵건대 저에게 이 삼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를 부지런히 수행하고자 하나이다. 이 삼매를 행함으로써 이 보살의 모습이 대소와 이의와 나감과 머무름을 보고자 하나이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신통력으로 저 보살을 오게 하시어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때 사가모니 부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여기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열애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때에 다보불께서 저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선남자야,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너의 몸을 보고자 하노라. 때에 묘음보살이 저 나라에서 사라져 8만 4천 보살과 함께 오니 거쳐오는 국토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다 칠보로 된 연꽃이 비우듯 내리며 100,000가지 천상의 풍악이 치지 않아도 스스로 울렸습니다. 이 보살은 눈이 광대하기가 큰 청년아의 입과 같아 정이 100,000만의 달을 모아 화합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 면모 단정하고 똑바른 자세는 이보다 더하고 몸은 진금색이며 한량없는 100,000의 공덕으로 꾸며 치장되고 위엄과 덕이 불이 훨훨 붙는 것처럼 왕성하며 광명이 밝게 비치어 빛나며 모든 기란상을 갖추어 나라연의 굳세고 단단한 몸과 같았습니다. 그가 칠보에대에 들어가 호응에 오르시니 땅에서는 거리가 7따라수였습니다. 보살들이 공경 속에 애워싸여 이 사바세계 기사굴산에 왔는데 이에 이르러서는 칠보대에서 내려 값이 100,000이나 되는 영락을 서가모니 불처수에와 머리를 발에 조아려 예배하고 영락을 바친 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왕지불께서 세존께 문안하셨나이다. 병도 괴로움도 없이 기거가 경쾌하시며 안락하게 지나셨나이까? 그렇지 못하시나이까? 사대는 잘 조화되시나이까? 그렇지 못하시나이까? 세상 일은 참을만 하시나이까? 아니시나이까? 중생은 시 제도 되시나이까? 아니 되나이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색함과 교만함이 많이 없나이까? 있나이까? 부모에게 배려하고 사문에게 불경하며 사견이 없나이까? 있나이까? 선심을 가지나이까? 불선하나이까? 오정에 끌리나이까? 아니 끌리나이까? 세존이시여, 중생이 모든 마군과 원적을 항복하나이까? 못하나이까?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불께서 칠보탑에 계시면서 오시어 법을 들으셨나이까? 아니 들으셨나이까? 또 다보불께 문안하시되 안운하시고 고뇌 적어 참고 견디어 오래 머무실만 하시나이까? 그렇지 못하나시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다보불의 불신을 친견하고자 하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보이시어 제가 친견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 다보불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묘음보살이 만나 뵙고자 하나이다. 때에 다보불께서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장하다. 내가 서가모니 붉게 공양하고 또 법화경을 듣고 아울러 문수사리 등을 만나보기 위하여 이곳에 왔구나.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사르였습니다. 세준이시여, 이 묘원보살이 무슨 선근을 신고 그 공덕을 닦았기에 이 같은 실력이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과거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이 울레 음왕 다타 아가타 아라하 삼맥 삼불타이셨느니라. 나라의 이름은 현일체 세간이고 거부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묘원보살이 1만 2천년간 10만 가지의 기약으로 울레 음왕불께 공양하고 아울러 8만 4천 7부로 된 바리떼를 바쳤나니라. 자, 여기서 보면 묘원보살이 1만 2천년간 10만 가지 기약으로 울레 음왕불께 공양하고, 이건 무슨 공양을 올렸다는 얘기냐면 소리로서 공양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기약으로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연부를 하는 부분도 그런 공양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백만독을 해라.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소리를 내라. 그래서 고요하게 그냥 앉아있지 말고 자꾸 소리를 내다 보면 내 마음은 고요해서 지혜를 얻음이 되는 거고, 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바로 여기서 기약의 음성공양, 연불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도를 할 때 소리를 내는 게 편해요? 안 나는 게 편해요? 대답을 잘해야지. 안 내는 게 편하죠. 안 내면 힘은 덜 드는데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잠이 많이 와요. 그럼 여러분 잠도 쫓고 소리도 공양 올리면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묘원보살이 1만 2천년 10만 가지 기약으로 을레무왕부께 공양을 올 때 연불공양을 올렸다. 아울러 8만 4천의 7불이 든 바리떼를 바쳤느니라. 여기는 바리떼를 바쳤다는 데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리떼. 정성을 다했다는 얘기죠. 공양을 올렸다. 바리떼에 뭘 담아요? 정성을 담잖아요. 공양을 담잖아요. 이 인연의 과보로 지금 정화수왕지의 이 인연의 과보로 지금 정화수왕집을 국토에 태어나 이 같은 신통력이 있게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올린 것만큼 내가 다 받게 돼 있다. 뭐든 있지. 그러니까 누가 보고 안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제일 중요해? 내가 나를 기억하는 일이 최고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잘못된 부분을 기억하는 일도 별로 없고, 상대가 내가 잘한 부분을 기억하는 일도 별로 없어. 제일 기억을 잘하는 건 누구예요? 나야, 나.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살고 갈 때 옆에 사람 안 끼고 가요. 그러게 옆에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말자고.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 말에 신경을 써요? 내 마음에 신경을 써요? 내 마음에 신경을 안 쓰고 다 옆에 사람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바보. 그 바보예요. 옆에 사람은 나하고 아무 관련 없다니까. 내가 갈 땐 내 마음에 기억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업, 내가 가지고 있는 공덕,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이것만 가지고 간다니까. 한날 1시에 죽어도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 관련 없어. 뭐만 가져가? 내 것만 가져가. 그러니까 뭐 챙겨야 돼? 나나 잘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 너나 잘하세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는 쓸데없는 부분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요. 다 덧없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공덕이나 지세요. 그것만 남는 거야. 화덕아, 너희 생각엔 어떠냐? 그때 울레 음왕불 처소에서 묘원보살로서 기약으로 공양하고 보배 바리떼를 바친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이 묘원보살
마살이니라. 화덕이여, 이 묘원보살이 일찍이 한량없는 제부를 공양하고 친근해 오랫동안 덕분을 심었고 또 항아자 같은 백천만왕 나유타의 부처님을 배웠느니라. 그래, 여러분들 부처님을 자주 배워야 돼. 백천만왕의 부처님을 배웠느니라. 근데 우리는 부처님 배우러 오는 부분이 인색해. 뭐 절에 가는 것 자체를 누군가를 위해서 가는 것처럼, 법회 오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스님을 위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그 부처님은 절에 계시는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 옆에서 보는 그 불성의 주인공들도 다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집에 있는 처사님이 부처님이고, 집에 있는 며느리가 부처님이고, 이웃에 있는 친구가 부처님이고, 그 만나는 모든 존재가 다 부처라. 그리고 여러분, 부처 눈에는 뭐만 보여요? 부처 눈에는 뭐가 보여?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여. 그래서 다 욕을 하면 그 욕을 하는 게 바로 저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상대방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 그게 누구냐고? 저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얘기 재미있잖아요.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대화가 멋있잖아요. 무학대사가 그 왕한테, 대왕이시여, 당신은 참 부처님처럼 자비한 상을 가지셨습니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성계는 무학대사에게는 돼지처럼 생겼냐? 그렇게 농어를 하니까 이성계가 재미가 없어. 왜? 왕 보고 부처님처럼 생겼다고 하는 건 아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멋진 한판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니까 이성계는 뭐가 됐어요? 돼지가 돼버렸고, 무학대사는 부처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부처로 볼 수 있는, 부처로 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보라 이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열한 부분의 모습을 읽어내지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봐라. 그러면 누가 편하냐? 그가 편합니까? 내가 편합니까? 내가 편하는 거예요. 내 눈에 부처가 많이 보이는 사람은 정토요, 내 눈에 짐승이 많이 보이면 그 세계는 축생의 세계가 되는 거다. 내가 가는 길이 축생의 길을 갈 거냐, 내가 가는 길이 보살의 길을 갈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참 묘한 일이다. 이 묘한보살의 일찍이 한량없는 제보보살을 공양하고 친근해서 오랫동안 덕분을 심었고 또 항아자 같은 백천만왕 나유타의 부처님을 배웠느니라. 부처님 배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화덕이여, 너는 묘보살의 몸이 여기에만 있다고 보지만은 이 보살은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곳곳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눈앞에 있는 것만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우주 법계에는 좋은 기운들이, 모든 부분이 재불들이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부인사 같은 데 가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열리면 보여. 근데 마음에 번뇌가 끼면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소위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들도 가서 7시 탁 마음을 기도를 하면 기도 중에 그런 재불보살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약도 주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와 같은 운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다. 그냥 말로 떠드는 부분이 십법계가 아닌 실질적 십법계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입증을 하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도반들이 입증을 하잖아요.
그 누군가가 가피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설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소설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신비스럽단 말이죠. 그럼 그걸 그냥 그렇게 너는 특별하고 나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나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화덕이여 너는 묘원보살의 몸이 여기에만 있다고 보지만은 이 보살은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곳곳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느니라. 혹은 범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기도 중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혹은 범왕이라는 자체는 뭐야? 대범청, 하늘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은 재석의 몸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비사문 천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온갖 소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거사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재관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비구, 비구니, 우바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장자와 거사의 부녀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재관의 부녀 몸을 나타내고, 혹은 바라문의 부녀 몸을 나타내고, 혹은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의 몸을 나타내어 이 경을 설하느니라. 모든 지옥악이 축생 갖가지의 환란이 있는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능히 구제하며 왕의 후궁에서 여자의 몸으로 변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화덕이여 이 묘원보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지키는 보살이니라. 이 묘원보살이 이와 같이 갖가지로 변화의 몸을 나타내어 이 사바국토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되 대신통 변화 지혜가 조금도 감소하지 않느니라. 이 보살이 얼마간의 지혜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일체 중생이 각각 알바를 얻게 되며 시방 항아사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만약 성문이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성문이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벽지불이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벽지불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보살의 몸을 제도할 얘기는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이와 같이 갖가지로 제도할 바를 따라 형상을 나타내어 멸도로 제도할 얘기는 멸도를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화덕이여 묘원보살 마하살은 큰 신동력과 지혜의 힘을 성취함이 이와 같느니라.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준이시여 이 묘원보살은 선근을 깊이 심었나이다. 세준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산매에 이르렀기에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변화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선남자야 이 산매의 이름은 현일체 색신이니라. 묘원보살이 이 산매에 머물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을 요익해 하느니라. 여기서 요익은 모두를 이익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묘원보살품을 설하실 때에 묘원보살과 함께 왔던 84,000인이 다 현일체 색신산매를 얻었고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도 다 산매와 발언이를 얻었습니다. 그때 묘원보살 마하살이 성어머니불과 다보불 탑에 공양하기를 마치고 본국토로 돌아가니 거쳐가는 국토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보배 연꽃이 비우듯 내리고 백천마나 갖가지 기악이 울렸습니다. 어느덧 본국에 이르자 84,000 보살에게 에워싸여 정화수왕집을 처소에 나아가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준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서 가장 중생을 유익케 하고 서가모니불과 다보불 탑에 진견하고 예배 공경하나 싸우니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을 보았고 야광보살
득근 정진력보살, 용시보살 등을 보았사오며 또 이들 84,000보살이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게 되었나이다. 이 묘음보살 내왕품을 설하실 때 42,000의 천자가 무생법인을 얻고 화덕보살이 법화삼매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기도 중에 이미 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현상들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대주사님을 기도 중에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꿈에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대 종정승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대 종정 이하를 봤다는 사람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각자가 모셨던 스님들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뭐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좀 전에 여기서 설명했던 다양한 부분의 모습으로 그 부처님과 인연을 돕게 하기 위한 그런 현일체 색신삼매가 존재하고 있다. 모든 중생의 근기에 맞춰 그런 부분이 삼매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묘음보살은 바로 그처럼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조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마음을 다하면 항상 어디에든가 부처님이 갚이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치가 있다는 점을 법화경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방 모든 세계 다니며
천인 모습을